119편입니다. 1절부터 1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행위 완전하여 여호와의 법에 행하는 자가 복이 있으며 실로 저희는 불의를 행치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내 길을 굳이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주의 입의 모든 규례를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법도를 묵상하며 주의 도에 주의하며 아멘. 예배당에 그리고 영상을 보며 함께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한국 교회는 참 이단이 많지요. 참 이단이 많습니다. 이단으로 정죄되지 않았지만 이단과 비슷한 사이비 유사한 그런 단체들이 참 많습니다. 왜 그렇게 이단이 많을까요? 이단이 기승을 부릴 뿐만 아니라 그들이 사람들 잘 끌어모아요.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이단에게 참 잘 넘어가는 것 같아요. 지금은 좀 뜸해졌습니다만은 박태선의 전도관이나 문선명의 통일교 그때 넘어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뭐 그 뒤에도 많았지요. 뭐 이재록 이단, JM 선교회 정명석 이단 뭐 이루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몇 해 전에 한참 기승을 부렸던 신천지 이단. 여러분은 신옥주 이단 그럼 잘 기억을 못할 줄로 아는데요. 신옥주 피지라는 섬에 집단으로 이주해 가서 거기서 어떤 청년이 탈출해서 나와서 거기서 학대당하는 것을 이렇게 얘기하고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신옥주 이단을 저희 총회에서 연구를 해서 이단으로 정교를 했습니다. 정교하고 나니까 이 신옥주 이단들이 합신체 교회 문 앞에 가서 주일마다 막 데모를 하고 난리를 쳤어요. 그러면 개교회들은요, 그 정도의 불편은요, 감수해야 됩니다. 감수해야 되는데, 그 애들을 이단으로 정죄했다고 총회 안에는 사이비 이단 대책위원회가 있는데, 오히려 이단 대책위원회를 막 질타하는 그런 일까지 벌어졌어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우리가 불편하지만, 그놈들이 와가지고 예배당 앞에서 회방을 놓지만, 그 정도 감수해야 됩니다. 근데 그 누구도 그들이 이단이라는 것을 그때만 해도 밝혀내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그들이 사회적으로 얼마나 큰 문제를 일으켰는가 알게 됐잖아요. 왜 그렇게 잘 넘어갈까요? 넘어갈 때 자기 혼자들만 그 교회 다닙니까? 아니잖아요. 뭐 재산 팔아서 가고 가족들과 등지고 가고 그러잖아요. 부모 자식이 없습니다. 부부가 없어요. 이단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성경을 강조합니다. 성경을 강조해요. 신천지 이단에 대해서 유영근 목사님이 책을 하나 냈어요. 잘 팔리는데 그만큼 신천지 이단에 대한 피해가 컸던 것이지요. 거기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단들이 잘하는 말,
굉장히 강조해요. 늘 하는 말 뭘까요? 성경이에요. 성경 보자. 성경 가지고 얘기하자. 그렇게 얘기해요. 이단들이 성경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는데, 근데 이단들은 성경 강조해도 자기들의 주장을 증명하는 방식으로 성경을 산별적으로 인용을 합니다. 성경의 문맥이라든지 그 어떤 성경이 쓰여진 기록이 된 어떤 목적이라든지 그런 거 관심이 없어요. 자기 주장을 증명할 수 있다면 한 절씩 따가지고 와요. 성경을 사유화시키는 것이죠. 그런데 왜 그런 말이 잘 넘어갈까? 먼저는 성경을 인용하니까. 그 다음에 우리 한국교회가 성경을 인용하는데 문맥에 맞춰서 인용하지 않고 그냥 자기가 필요한 대로 갖다가 쓰는 것이 많이 보편화되어 있긴 했어요. 이단들이 그런 방법을 써도 우리 이상하지가 않아요. 교회에서도 가끔씩 쓰니까. 그들은 그럽니다. 성경을 아무리 얘기한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주장을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 필요한 말씀들만 골라다가 쓰는 거예요. 성경을 자기들한테 유리한 쪽으로 해석하죠. 그런 의미에서 성경을 강조해요. 그런 식으로 성경을 인용하고 가르치는 것은요, 비상식이죠. 비정상이죠. 그것은 논리적인 것이 아니에요. 논리적이지 않습니다. 합리적이지가 않아요. 이성적이지가 않아요. 그런 사실을 모르기에 성경만 강조하면 다 옳은 줄로 압니다. 다 옳은 줄로 알고 그렇게 속아 넘어가요. 그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현혹된 자들은요, 인생을 많이 망치거든요. 재산을 팔고 가는 사람도 많고요. 자식이 부모를 뿌리치고 가는 사람도 있고. 가면 부모 자식 간에 앉혀놓고 부모가 네 마귀다. 마귀를 쫓아낸다. 뺨을 쳐라. 자식들로 하여금 엄마 뺨을 치게 해요. 그런 일이 다 증명이 됐잖아요. 부부도 필요 없습니다. 거기에 빠져들면 그래요. 자식도 버리고 따라가고 부모도 버리고 따라갑니다. 남편도 아내도 버리고 따라가요. 얼마나 잘 넘어가는지요. 그 이유가 뭘까요? 왜 그렇게 잘 넘어갈까요? 저는 일단은 교회에게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가 제대로 가르치지 않아서 그렇다. 일단은 교회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개인에게는 책임이 없겠습니까? 아니지요. 개인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왜 그런 개인들은 넘어가는가? 그 원인은요, 올바른 지식의 부재에서 찾아야 됩니다. 올바른 지식이 없는 거예요. 성경을 읽기는 읽는데 올바른 지식이 쌓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성경 보자 이러면 더 자신이 생겨야 되는데 자신이 없는 거예요. 올바른 지식이 쌓이면은요, 그 자체가 증명이 되는 겁니다. 증명. 그게 많이 쌓이면 확증이 되는 것이고, 확신은 거기서 나와요. 분별력도 거기서 나옵니다. 올바른 지식이 많이 쌓여야 돼요. 우리가 배워야 되는 이유가 그겁니다. 정신을 차리고 배워야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이단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못 배워서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대학 교수도 넘어가고요. 정치인도 넘어가고요. 목사 중에도 넘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 장로, 권사 많아요. 저는 한국 교회가 신앙생활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다 생각해요. 그런 문제를 보면.
올바른 지식이 쌓여가면 그것이 증명이 되고 그것이 많이 쌓이면 확증이 되거든요. 확신은 거기서 나와요. 분별력도 거기서 나옵니다. 그런 사람은 이단들이 하는 말, 그런 말에 흔들리지가 않지요. 몇 마디 들어보고 하는 짓을 보면 알지요. 아, 이거 아니구나. 얘들이 이단이구나. 이단 같구나. 딱 오지요. 딱 알지요. 분별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러지가 않아요. 그들이 말하면, 그런가? 그런 것 같으네? 하면서 넘어가는 거예요. 하지만 올바른 지식이 없으면요, 참된 신앙을 가질 수가 없어요. 교회에 다녀도요, 그냥 습관적으로 다니게 되면, 교회 오래 다니는 사람들이 조심해야 될 거 이거예요. 습관적으로 다니고 타성에 젖어버리면, 실은 아닌데 자기가 다 아는 것 같아. 다 아는 것 같아요. 근데 아닙니다. 믿음에는요, 지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감정, 의지도 있고, 또 지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참된 믿음은 이 세 요소 중 어느 하나가 부족해도 안 돼요. 이런 경향은 있어요. 어떤 교회는 유난히 감정적으로 더 막 예민하고, 어떤 교회는 너무 이성적이고, 어떤 교회는 너무 지성적이고, 그런 특징들이 좀 있습니다만은, 근데 참된 믿음은요, 지성과 감정과 의지의 그 조화, 다시 말해서 전인격적인 가운데 있는 것이지, 그 중에 뭐가 하나 결핍됐을 때, 부족했을 때, 그런 경우는 참된 믿음을 가질 수가 없지요. 따라서 올바른 지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감정과 그리고 의지도 중요하지만 올바른 지식이 중요해요. 똑같이. 근데 한국 교회는 한국 사람의 특징이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게 지식적인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한국 교회는 참 감정적인 거 좋아합니다. 뭐 으쌰으쌰하는 이런 것을 좋아해요. 대부분 그래요. 그리고 감정적으로 뭐가 좀 으쌰으쌰해야 뭐가 좀 된 것 같고 뭐가 오는 것 같고 은혜 좀 받은 것 같고 그렇게들 생각을 많이 해요. 성경을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올바른 지식을 습득하지 못하면 올바른 믿음을 갖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제대로 배우는 게 중요한 거예요. 배우는 게. 이번 기도회를 통해서는 시편 119편을 중심으로 해서 강론하고 상고하려고 합니다. 119편은 율법 창가라 말할 수 있거든요. 119편의 시인은요, 율법을 노래합니다. 하나님 말씀. 율법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하고 율법을 가르쳐 달라고 간청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하면서 저에게 율법을 가르쳐 주세요. 율법을 가르쳐 달라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간청하지 모릅니다. 그리고 율법을 배우기 위해서 성경을 묵상하기를 많이 해요. 그런 점을 강조하기 때문에 119편을 강론해야겠다 하고 결정을 했습니다. 119편은 모두 176절이에요. 176절인데 이 176절이 시편 중에 제일로 길지요. 서울에서 제일 높은 건물이 무엇입니까? 이젠 제2롯데인가요? 지금은 그렇죠. 그런 것처럼 모든 시 중에서 우뚝 서 있는 마치 랜드마크 같은 시편이 119편입니다. 그래서 시편의 랜드마크는 뭐냐 했을 때 119편이다. 이렇게들 말들을 합니다. 근데 이 랜드마크라고 말할 수 있는 119편이 마침 주제가 또 뭐냐면은 율법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런 두 가지를 고려하면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시편의 랜드마크는 뭐냐? 119편인데 그것은 하나님 말씀이다. 아주 의미가 있죠. 율법이다. 의미가 있죠.
이 176절을 보면은요, 정확하게 8절씩 딱딱딱 끊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보시면은 1절에 동그라미가 쳐져 있죠. 그렇죠? 9절에도 동그라미가 있죠. 또요, 17절에도 동그라미가 있죠. 안 보면 몰라요.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성경에. 다 동그라미가 있죠? 동그라미 의미하는 것이 뭘까요? 그거는 처음부터 있었던 동그라미가 아니에요. 근대에 와서 어느 목사님이 성경을 읽기 쉽게 하려고 여기에서 주제가 끊어진다고 판단해서 동그라미를 딱딱 끊어 놓은 거예요. 그런 의미입니다. 동그라미는. 근데 그게 다 맞지가 않아요. 잘 안 맞습니다. 그런데 이 119편에서는 다 맞아요. 탁탁탁 맞습니다. 8절씩 딱 끊어가지고 1절에 동그라미가 있고, 그 다음에 9절에 있고, 그 다음에 17절에 있고, 그 다음에 25절에 있고, 그 다음에 33절에 있고, 이처럼 8절씩 끊어서 동그라미가 붙여져 있는데 정확하게 잘 끊었어요. 정확하게 잘 끊은 것을 어떻게 할까요? 그것은요, 176절을 8절씩 끊었을 때 모두 몇 개가 됩니까? 8 나누기 해보세요. 22개. 예. 2, 8에 16, 2, 8에 16, 176절이잖아요. 근데 그 8절이 끝나고 다음 절이 시작할 때 1절, 9절, 또 17절 이런 데는요, 이 22개가 똑같이가 아니라 히브리어 알파벳으로 시작해요. 영어 A, B, C, D가 있는 것처럼 그 자음을 넣어서 시작을 합니다. 히브리어 자음은 22개예요. 그래서 22개를 딱딱 끊어서 8절씩 하되 첫 글자를 히브리어 자음을 붙여놨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렇겠습니까? 이것은요, 암송하는데 굉장히 편리하게 해주는 거예요. 119편 시에는요, 이 시를 지을 때 그냥 느낌대로 쓴 것이 아니라 자기도 그것으로 은혜를 받으면서 이 시를 썼지만 자기만 아니라 누구도, 자기 자식들도, 자기 후손들도, 하나님 백성들이 잘 기억해서 암송하기에 편리하도록 8절씩 끊으면서 자음을 붙여놓은 거예요. 그런 얘기는 무엇입니까? 그 얘기는 119편은 암송했다는 얘기예요. 많은 사람들이 암송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시편만 아니라 전도서도 마찬가지예요. 욥기도 그래요. 이처럼 자음을 붙여서 시작하는 장들이 있어요. 22절로 딱 구분됩니다. 그런 성경은 다 암기를 잘하게 하는 데에 도움을 주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119편도 하나님 백성들로 하여금 뭐 하게 했을까요? 기억하게 하는 거죠. 잘 기억하게. 그런 사실은요, 하나님 백성의 율법이 어떻게 중요한지, 또 왜 배워야 되는지, 왜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는지, 왜 가르쳐야 되는지 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준비시켜 놓은 거예요. 왜 율법이 중요한지, 왜 배워야 되는지,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지 그걸 가르치고 그걸 기억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만든 이렇게 구조를 맞춰 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성경을 암송도 해야 됩니다. 암송도 해야 돼요. 그냥 덮어놓고 읽으면 끝낼 것이 아니라 어떤 말씀들은 암송해야 돼요. 여러분은 전화번호 몇 개나 암송하십니까? 전화번호 몇 개나 기억하세요? 저는요, 핸드폰이 나오기 전에는 전화번호 한 200개까지 기억했던 것 같아요. 거짓말 같습니까? 아마 100개씩은 다 외우지 않았을까요? 저는 많이 외웠습니다. 그래서 나는 한 200개 외우나? 이랬었던 그런 것 같아요. 지금은요,
지금은요, 전화번호 외우는 것은 내 번호 말고요, 하나, 둘, 세 개입니다. 비상사태를 위해서. 아내 거, 아들 거, 교회 거. 신현호 목사 전화번호 외워야 되겠다. 요즘 그 생각합니다. 만일의 경우를 위해서. 지금은요, 우리가 이거 외우지 않으니까 핸드폰 잊어버리면 연락할 길이 없잖아요. 물론 다시 하나 새로 만들면 되겠지만은 얼마나 불편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말씀 암송이 그런 거예요. 암송해놓으면 얼마나 편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고 있으면 많이는 안 할지라도 몇 개라도 암송할 수 있으면 어떤 경우에 기도할 때라든지 또 별로 뭐 할 일이 없을 때라든지 말씀을 묵상할 때라든지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 말씀 떠오르고 관심을 가져야 돼요. 119편의 시인도요, 119편은 노래하면서 주의 윤례를 가르쳐 주시라 하는 말을 반복하는데요. 12절에 보세요. 12절. 찬송을 받으실 여호와여 주의 윤례를 내게 가르치소서. 그랬습니다. 주의 윤례를 내게 가르치소서. 이처럼 시편은 가르쳐 주시라는 말을 많이 해요. 119편은. 가르쳐 주십시오. 모두 11번 했거든요. 이 176절 안에 가르쳐 주세요. 그 말을 11번 해요. 지난날에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가르쳐 주세요. 지난날에 가르쳐 주셨는데요, 2번 써요. 앞으로도 가르쳐 주세요. 하는 뜻으로 9번 해요. 모두 11번. 그만큼 119편의 시에는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주세요. 제게 가르쳐 주세요. 군데군데 그처럼 말하거든요. 그만큼 119편의 시에는 하나님 말씀 배우기를 사모했던 것이죠. 말씀 배우기를 사모했어요. 간절히. 우리도 이런 모습을 좀 배워야 됩니다. 시인이 하나님 말씀을 사모한 것처럼 좀 말씀 배우기를 사모해야 돼요. 어떤 성경은 그냥 읽으면 그냥 이해가 돼요. 그냥 줄거리 파악이 됩니다. 되게 역사서가 되게 그렇지요. 근데 어떤 성경은 읽기만 해가지고 잘 몰라요. 저희도 몰라요. 저희도 좀 주의 집이나 주석책이나 이런 거 갖다 놓으면서 같이 봐야지. 그래 않으면 이거 뭘 얘기하는지 좀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아요. 제가 이번에 설교집을 내지 않았습니까? 욥기를 냈습니다. 제일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그 어려운 욥기를 어떻게 설교를 했습니까? 그 어려운 욥기. 되게 이런 말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 어려운 욥기. 정말 욥기는 어려워요. 그냥 읽기만 해서는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가서 배우지 않으면 잘 모를 수 있어요. 성경이 그래요. 어떤 성경은 읽으면 그냥 이해가 되지만 어떤 성경은 배우지 않으면 봐도 모릅니다. 읽어도 몰라요. 왜 시인이 하나님 앞에 이 시로 노래하면서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앞으로도 가르쳐 주세요. 그렇게 써요. 그만큼 하나님 말씀의 소중함을 알기에 사모했던 것이지요. 신앙의 종류를 보면은요, 신앙에는 믿음의 종류는 4가지 있다고 그랬었죠. 기억나십니까? 역사적인 믿음, 일시적인 감정의 믿음, 또 이적의 믿음, 그리고 참된 구원의 믿음, 4가지가 있다고 그랬었죠. 믿음의 종류는 4가지입니다. 역사적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래 맞아,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야, 맞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어, 다 인정해요. 그거 하나님 말씀이야, 인정해요. 그런데 어떻다고 나보고 믿으라고? 나는 안 믿어. 인정하는데,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자기 주로 그것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객관적으로 말을 해도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으로는 받아들이질 않아요. 이게 역사적인 믿음입니다.
일시적인 감정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일시적으로 기뻐할 수 있어요. 좋아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구원받은 것은 아닙니다. 마치 가시떨기밭에 뿌려진 씨앗처럼 말입니다. 이적의 믿음은 나에게 또는 나를 통해서 어떤 이적이 나타날 수 있다고 믿어버리면 그런 이적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적이 나타났다고 해서 구원받은 것이냐? 이적의 믿음에는요, 구원이 있을 수는 있지만 이적의 믿음이라고 해서 구원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가져야 되고 우리가 가르치는 믿음은 무엇이냐면 참된 구원의 믿음이에요. 참된 구원의 믿음은 올바른 지식이 없이는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은 감정과 지성과 의지와 전 인격 가운데 자리 잡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한국 교인들은 이 지식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배우는 거. 그래서 영국에서 부흥을 일으켰던 로이드 존슨이나 존 스타트나 이런 사람들의 글들을 보면은 글이 정말 장엄합니다. 야, 설교 이렇게 한국교회에서 설교를 이렇게 하면 한국교회 교인들이 들을 수 있을까? 다 좋을 거예요. 다 줘라. 이렇게 설교에다 들을까? 못 들을 거예요. 그만큼 그들은요, 우리에 비해서 굉장히 신앙이 지식적입니다. 우리는 그런 면을 좀 배워야 돼요. 그런 부분들이 좀 이렇게 잘 발전해야 됩니다. 올바른 지식이 있을 때 올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거든요. 때문에 우리가 성경의 묵상, 또 이 가르쳐달라고 하는 강구, 이런 것을 보면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것이 이렇게도 중요하다 하는 것을 알아야겠습니다. 그렇다면 가르쳐 줍시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가르치시는가? 어떤 방식으로 가르치실까요? 하나님이 가르치실 때에 성경에 보면 가장 널리 많이 쓰는 방식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묵상입니다. 묵상이에요. 구약의 문화, 역사를 보나 또 성경 안에서 증거하는 하나님 말씀들을 보면 가르치는 가장 일반적인 방식이 뭐냐면 묵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시대에 개인이 성경을 소지할 수가 없었어요. 그 시대 구텐베르크가 유럽에서 금속 활자를 만들기 전만 해도요, 모든 책은 다 필사본이었습니다. 근데 성경 한 벌을 이렇게 써서 베껴내는데 3년 걸렸다 그래요. 성경을 한 벌 만드는데 3년 걸렸습니다. 이 시대는요, 더 많이 걸렸죠. 왜냐하면 그때는 종이가 아니라 대개 양피지였거든요. 양 가죽에다가 성경을 썼는데 그 양피지 성경이에요. 그런 것을 보관을 하기를 이렇게 둘둘 말아서 보관합니다. 창세기 한 권이 막 이렇게 두꺼운 거예요. 서기관들도요, 한 손으로 성경 풀고 한 손으로 감고 이러면서 성경을 찾아내야 돼요. 그런 성경 어떻게 개인들이 가졌겠습니까? 그 성경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개인적으로 누구였을까요? 누구였습니까? 왕이죠. 왕에게는 성경을 등사해서 한 벌 주게 돼 있거든요. 율법에. 제사장들도 개인적으로 갖지 못했을 거예요. 제사장들도. 성전이나 회당에 가서 읽었을 거예요. 일반인들은요, 성전이나 회당에 가서 제사장이 읽어주는 성경을 들었습니다. 절기 때는 분명히 그랬어요. 절기 때는 제사장이 큰 소리를 읽어주면 성도들은요, 들었어요. 어떤 절기에는 룻기를 읽고, 어떤 절기에는 에스더를 읽고, 절기 때마다 읽는 성경이 있었습니다. 읽어주면 그 수만 명이 모여서 들었습니다. 잘 들렸을까요?
멀리 있는 사람 잘 안 들렸겠죠. 근데 어떻게 개인이 성경을 가졌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이 성경을 배우는 가장 중요한 방식, 가장 보편적인 방식은 뭐였는가? 묵상이었다는 거예요. 회당에 와서 읽어보거나 또 제사장이 들려 읽어주면 그 가운데 한 절 내지 두 절을 뭐 했을까요? 기억한 거죠. 암송한 것이죠. 암송하고 개인적으로 있을 때 뭐 했어요? 묵상한 겁니다. 묵상. 여기서 말하는 묵상은요, 우리가 교회에서 어디 뭐 선교단체에서 배운 큐티가 아닙니다. 큐티는요, 성경 본문을 이해하고 그 말씀을 자기 삶에 적용합니다. 근데 적용할 때 적용의 3원칙이 있어요. 3원칙이 무엇입니까? 어떤 말씀 보든지 간에 개인적으로 적용을 해야 돼. 두 번째는 실천 가능하도록 적용해야 되고, 세 번째는 구체적으로 적용해야 돼. 무슨 얘기입니까? 어떤 성경을 보든지 전부 다 자기 개인에게 갖다가 붙이는 것이죠. 그렇게 해도 괜찮은 말씀이 있는가 하면, 그렇게 안 하면 안 되는 말씀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더 많죠. 많아요. 어떻게 성경을 전부 자기한테 갖다 붙입니까? 어떻게 자기한테 유익하고 유리하고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도록 갖다 붙입니까? 성경 그렇게 보면 안 되지요. 우리가 배웠던 큐티는요, 그런 점에서 합리적인 것 같아도 결코 그러지 않습니다. 잘못된 방식이에요. 성경 그런 식으로 개인에게 갖다 붙이는 것은 위험합니다. 성경을 사유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의 뜻을 이루어나가는 방편으로 삼아보는 것이죠. 이런 것을 내가복음이라고 그래요. 내가복음. 성경은 전부 자기한테 붙이니까 내가복음. 우리는 그런 것을 보고 싸구려 은혜라 합니다. 싸구려 은혜. 하나님 은혜를 싸구려로 취급하는. 성경에서 말씀한 묵상이라고 하는 말은요, 그 말 뜻은요, 읊조린다는 뜻이에요. 읊조린다. 입술을 조그맣게 움직이면서 조그만 소리로 암송한다. 그런 뜻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9절 보겠습니다. 9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입니다. 큰 소리 말고요. 조그맣게 읊조려 보시라고. 조그맣게 읊조릴 때 혼잣말로 하는 거예요.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으로 삼갈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자꾸 2번도 하고 3번도 하고 4번도 하고 아침에도 하고 저녁에도 하고 하고 싶을 때마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읊조리기를 아침에도 하고 저녁에도 하고 자주자주 읊조렸습니다. 그게 묵상이에요. 그렇게 읊조리다 보면은 하나님 말씀이 이해가 될까요? 안 될까요? 이해가 될 때가 많아요. 저희도 그렇습니다. 저희도 성경을 한 번 봐서 이해가 안 되는 게 참 많아요. 2번도 있고 3번도 있고 4번도 있고 읽다 보면은 이해가 되는 경우가 많죠. 묵상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책을 읽을 때 그러지 않습니까? 잘 모르는 내용은 어떻게 하라고요? 우선은 할 수 있는 것이 반복해서 잘 읽는 겁니다. 반복해서 읽어도 모르는 것도 있지만 대개는 반복해서 읽다 보면 많이 이해가 되지요. 근데 성경의 묵상은 특별히 성령의 은혜가 있어요. 성령의 은혜.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어요. 읊조리다 보면 그 말씀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묵상하다 보면 성령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옛날엔 그렇습니다. 저도 뭐 20대, 30대 이런 때에는 뭐 설교 준비하다가 설교 준비가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안 될 때는 막 이 책도 가져오고 저 책도 가져오고 막 책을 찾아봅니다. 그런다고 될까요? 안 돼요.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설교 준비가 안 될 때는 저는 그만두고요. 그만두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거나 또 산책하거나 산책하면서 묵상하거나. 그런데 기도하거나 산책한 묵상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이처럼 묵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걸 알았던 거예요. 알아서 가르쳐 주시란 말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묵상합니다. 묵상한다는 말을 참 많이 해요. 그건 내일 말씀드릴 것입니다만은, 묵상하는 말을 참 많이 해요. 왜 그럴까요? 묵상은 하나님의 교육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가르치는 방식 가운데 하나가 묵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주의하러 묵상했어요. 주의하러 묵상하고 또 야경이 짙기 전에도 묵상하고, 그 말은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묵상했다는 뜻이에요. 그 말은 우리처럼 읽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처럼 큐티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암겨 기억했던 그 말씀을 읊조리면서 그 말씀을 생각한 것이죠. 사색을 한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주의 율법을 깨닫게 하세요.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지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 그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묵상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가 분명히 있어요. 묵상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번 교회를 통해서 그동안에 성경 읽기를 좀 중단했다면, 아니면 안 한다면 좀 시간을 정하십시오.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기도하는 시간을 정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을 날이 훨씬 많아요. 성경 읽는 시간이 정해지지 않은 사람은 성경 읽지 않을 때가 훨씬 많습니다. 시간을 정하시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그거예요. 시간을 정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시간을 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말씀도 읽기도 해야 되지만 그 말씀을 읊조리면서 그 말씀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가 충만한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